자, 처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십니다. 집중하세요. 혹시 핸드폰 보고 싶은 유혹 있으면 다 꺼버리시고, 졸리면 막 볼펜으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말씀 앞에 갑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신약교회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뭐냐? 교회 시대를 살필 겁니다.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자, 오늘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다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합시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을 우리가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뭐 쓰리 쿠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라는 건 사실 좀 개념 설명은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걸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비유도 들었지만 결국 그게 다 한계를 만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은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비유가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세 분으로 일하세요. 표정이 뭔 말이요 하는 표정인데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일하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흔히 하나님 하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자, 제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일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누구와 누구도 같이 일하시는 거죠. 성자와 성령도 같이 일하세요. 요걸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누구와 누구도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도 함께 일하신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지만 성령님만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한테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이 세 분이 각각 주도적으로 일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주도적으로 일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한 분만 딱 보이는 거야, 한 분만. 이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흔히 천지창조부터 구약 시대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두드러지실까요? 천재들이세요. 진짜 다 신학생 같아. 성부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건 아시죠? 모르면 지금 배우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주로 율법,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들이 빨리 손을 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속해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컴백, 빨리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싫어요, 안 가요, 버텨요, 거절해요. 이러면서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이것들 다 죽여? 이게 아니라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얘들 없이는 안 되겠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피조물들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전면에 누굴 내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언제적이냐?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2년 맞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나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전에 한 4, 5, 6년 전에 먼저 태어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자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일하신 데는 언제예요? 지금부터 2027년 정도, 2025, 6년 정도 전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아요. 한 33년 정도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태여 그 아들을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죄값을 대신 진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죽었잖아. 예수님도 죽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의 싹진 사망을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만 받고 죽어버리면 끝장이잖아. 죄 씻음 받았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죄를 씻고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누구나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뭐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왕이 됐든 노예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부활하셨잖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면 예수가 살아 계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역할 감당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로 컴백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 번째 타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잠깐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로는 누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지요? 어렵지 않지요?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멋진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찬양했지요. 물론 그 고백은 나중에 배신 이후에 하는 고백이지만 베드로는 그전에도 굉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스! 정말 확실한 신앙 고백이야 하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 시대를 예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활짝 열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활짝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 시대. 자,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 19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또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세운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반장 이렇게 부르듯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즉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로,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첫 문이 싹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교회를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만들어낸 천국의 출장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도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천국 출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만드는 그 어떠한 단체 조직과 달라요. 교회는 천국과 있다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9절에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 합니까? 땅에서 묶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땅에서만 묶여요? 아니죠.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자,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권세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힘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땅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 칠 때 천국의 열쇠로 교회가 묶어버리면 하늘이 오케이 접수했어. 그래가지고서 하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교회가 그걸 풀어내면 그러면 하늘에서 오케이 응답하라. 그래가지고 또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강력한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단체들처럼 사람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어떤 단체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한 권세, 천국 열쇠를 갖는 겁니다. 12사도는 누구와 절대 떨어질 수 없죠? 12사도 누구와 생활했어요? 예수님. 12사도하고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교회는 누구와 뗄 수 없다고요? 성령님. 됐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예수님 하면 교회, 성령 이게 딱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을 쓴 그 저자가 똑같이 쓴 거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쩌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거기서도요 동일한 내용의 말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말했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12사도, 요 초대교회는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작점은 12사도와 함께 그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잘 따라가던 한 120명 정도 되는 신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해라, 기다려라, 성령 임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2사도만 생각하지만 이때는 이미 한 12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막 불이 일어난 거예요.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약속된 성령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언제 주겠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몇 날 몇 시에 준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요. 그죠? 3일 뒤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계셨냐면 40일 계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셨고 그러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 순이 열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일 뒤, 즉 오순절째, 50일째 되던 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하세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영화로 한번 그려보세요. 찍어보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그날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막 이걸 읽는데 막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정말 이거 수백 번 읽었지만 이 설교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와. 원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성령님이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방식을 취하셔서 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모를 텐데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인격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미워하실 거야, 뭐 나 같은 사람에게 오겠어? 아니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온전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뭐예요? 천국의 열쇠가 풀어지는데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외국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옛날은 방언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요즘 성경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말을 해요. 본문 뒤를 읽어보면 최소 15개 이상의 외국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유대 말만 하던, 뭐 한다면 갈릴리 사투리 정도만 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15가지 이상의 외국어가 막 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이게 사람들이 또 막 모여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15개 이상 외국어로 얘기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 사는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지금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처음 교회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첫 사건이 뭐예요? 말을 다양하게 하신 사건. 이거 뭐하고 반대될까요? 바벨론 사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지요? 사람들이 교만해졌다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땅 구석구석까지 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신할 땅 지역에 거기 정착한 겁니다. 스탑. 오케이, 여기 땅 좋네. 야, 이거 부동산 가치가 높다. 야, 여기다가 타운을 만들자. 그리고 타워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타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자랑하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 다 모으자.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문명을 발달시키고 함께 모아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자랑스러움을 드높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모든 동기가 뭐예요? 교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만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 타운을 만들고 탑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이 벽돌 오케이. 이 오케이는 영어구나. 알았어. 이렇게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언어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벽돌 한 장 알았어 줬는데 갑자기 이제는 뭐 중국어 튀어나온. 제가 뭐 모르니까 그냥 아는 것만 할게요. 쉐쉐 뭐 이렇게 던지면 그죠? 봉스루무슈 뭐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또 뭘 해야 되나? 아리가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때려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말 통하는 애들끼리 니캉내캉 말 통하네. 그래가지고 걔들끼리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 성령은 반대입니다. 죄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성령이 주신 그 다양한 언어로 인해 이제 복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요. 이 오순절 성령으로 드러난 이 방언의 역사는 결국 무엇을 위한 기초 작업이냐? 우리가 다 외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유대 말은 할 줄 알아요. 사마리아 말까지 대충 통해요. 예루살렘 말 다 돼요. 그러나 땅끝까지 가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나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권능에 임하면 전 세계에 가서 말이 막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던 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며 교회의 영원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처음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그걸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이 처음 교회의 특징이 있는가? 아니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도전받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처음 교회.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처음 교회는요, 복음의 역사가 충만했다. 무슨 역사요? 복음의 역사.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막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듣더니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요, 말씀 들을 때는요, 아파야 돼요. 절대 설교 들을 때 내 기분 좋은 것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 무슨 교수님이지? 말 재밌게 즐겁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한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야 돼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이할꼬 이제 어이할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즉시 회개해라.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나와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막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날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오늘날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인구 비율로 보면 3,000명이 그날 한 번에 세례,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막 흥분이 돼요. 이날뿐이 아닙니다. 4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래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건 그때 관리입니다. 이 말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잠잠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에 생명이 있어요. 처음 교회가 전한 복음은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 교회가 전한 그 복음은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에요. 날 것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 그분이 나를 살렸다, 난 너무 좋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살렸다, 나 너무 좋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새 삶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거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과 증거에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이알꼬 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날로 늘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하는데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동시에 왜 이렇게 부러운지.
우리 지난번에 전도 갔다 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아파트 안에 다 모아놓으셨더만요. 보통은 아파트에 주일에 그 오후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참 시설을 좋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셨어, 시설을. 아유, 지금까지 아파트 전도 갔을 때 제일 많아, 사람들이. 나 내심 기대했잖아. 또 전도했으니까 혹시 한 가정이라도 올까? 아직 소식이 없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처음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날것의 복음, 십자가 부활, 이 날것의 복음, 이 복음의 뜨거움이 정말 가득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막 잠을 자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날것의 복음에 우리가 다 취하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 처음 교회는요, 예배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처음 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말씀과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특별한 의식,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 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그랬다고 뭐 3,000명, 뭐 5,000명에 날마다 모인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가정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뭐 셀 예배 하듯이, 예전에 우리나라 구역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구역 예배 하듯이 그냥 막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막 간증 나누는 거예요. 광신도여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예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목사니까 늘 이렇게 교회에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청년 때는 정말 거의 매일 교회 갔어요.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에 있어도 큐티하고 막 학교에서도 막 신우회 애들하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제 학교 근무할 때도 한동안 신우회가 없으셨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또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우리 신우회 모임하면서 막 얼마나 또 뜨겁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걸 또 성이 안 차니까 또 애들까지 모여서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또 목요일마다 막 기도하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일주일에 공예배 한 번 드리면 오케이, 그걸로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쨌든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냥 예배하기가 기뻐. 막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싶고 막 이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막 야, 진짜 기적. 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 막 와,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어. 막 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일을 하셨어. 막 이런 것들 나누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식 얼마나 올렸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가사 일부는 이래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움직이는 곳곳이 주님을 위한 자리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뭐 하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함으로써 그곳이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삶 전체가 뭐예요?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림 공동체가 처음 교회에 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예배 때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쉼없이 드려지길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 그 권능의 열쇠를 가진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목숨 걸고 예배하세요. 삶 전체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처음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충만했어요.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기사 표적 요한복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도 이게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사와 표적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와요. 근데 그건 일부란 뜻이에요. 몇 가지 샘플만 기록했다고요. 실제로는 더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돼 있지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사와 표적 첫 번째 사건은 3장에 나와요.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문 앞에 장애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를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합니다. 그 장애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구걸만 했어요.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성전 바깥에서 구걸만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의 권능으로 그 묶였던 다리가 풀어진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받겠죠.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찬양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사도들만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세요. 8장에 가니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도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주로 성령이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입술, 사람의 손발 이런 것들 통해서 역사돼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제 말은 뭐냐? 결국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또는 특정한 사람만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여러분의 것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사로 충만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재능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주님의 영광 위에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사용할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기적과 표적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은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도 영적 질서에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파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면 아주 씻은 듯이 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기적과 표적의 통로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성령 충만한 처음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충만했습니다. 44절 46절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요거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요걸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걸 강제로 빼앗아서 하려고 했다가 이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나눔은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눔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 성령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고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절정,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게요,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죄인인데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자는 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사랑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잘 줘. 주는 걸 잘해. 왜? 하나님이 워낙 잘 주세요. 욕심이 없어요. 막 나누는데 큰 기쁨이 있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외아들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충분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이 안 나. 이거 저 사람한테 필요하겠다. 교회에 이게 필요하겠다. 저 이웃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지?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BSD 주석에 보면 주 4세기 후반에 살았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이 구절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천사는 뭐 내 것 네 게 없으니까.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그러니까 사랑이 역사되면 악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할렐루야. 우리 성림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처음 교회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그냥 더 많이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아낌없이 넉넉하게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처음 교회는요, 처음에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늘 처음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잊었어요. 우리도 그런 건 아닌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처음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가 됩니다.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누가 이 처음 교회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성령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날 것 그대로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붙잡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살고 예배가 살고 나눔이 살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열쇠가 역사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믿고 구하십시다.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주시는 도전과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